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죽음은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하셨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죠. 극복 못할 슬픔이며 좌절에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인데 여전히 조롱받거나 외면당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는 구석구석 부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온 겁니다. 부활이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부활 메시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를 하고 자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부활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질 못합니다.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많은 것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무지라는 것이 이거 벗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성도여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지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그게 이거구나. 더 잘 믿도록 그렇게 예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경험해 봤으면 신뢰할 법하지 않습니까? 큰데도 안 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유대는 율법 국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도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지켜낼 만큼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주요 과목인 부활 과목을 이걸 힘써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안 가르치죠. 본인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확신 없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가볍게 지나갔을 겁니다. 유대 정치, 경제, 사회를 쥐고 있는 부류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는 종교 정당입니다. 제사장들은 대거 이 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부활은 없다. 이게 공식 당론입니다. 부활은 없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 율법은 없다. 이걸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지배계층의 신앙의 생각이 그러하니 국민들이 미치는 파급이 아주 컸습니다.
아, 부활은 없는 거구나.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읽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통치자들도, 배우는 사람들도 부활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아멘하고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함께 하늘문이 열려서 가지각색의 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믿는 자는 따질 거 없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성경은 치료와 구원과 승리를 말합니다. 말씀이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성경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네가 시몬이냐?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발전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잘 훈련받고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그 인생이 구겨졌어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인생은 역전이 일어난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붙들고 광야야 40년 동안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은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고작 내 실력으로 살면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상을 갱신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산을 옮기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사과인 양,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도 여지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포승줄에 묶여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들 마음에 몹시 허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일단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들 다 배신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랐지요.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 살아났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낙심하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외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었다. 명확한 진실이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습니다. 그 말미에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당부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두 가지는 뭡니까? 성령을 보낼 거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남기신 당부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다오. 지나간 한 주간, 또 한 주간 우리는 무엇으로 사합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믿는 성경이 진리요 진실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시니까 함께 할 수 있죠. 살아계시니까. 기독교는 이와 같이 부활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구원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라는 현실에 그 짓눌리는 철실 것 같은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걸 이길 겁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한 성도가 새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새로운 가족인데 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남편은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서 어쩌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자매 본인은 뭐야 병?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게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 이기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주실 수 있으니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견딥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 그 사망의 그늘진 그곳에서 그 어둠에서 짓눌려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전달할 유일한 메시지고 그 부활의 능력에 붙들린 광채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사생관이 명확하게 확립이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요.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천당인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동설한이 지나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송합니다. 앙상했던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들이 물이 차오르고 새순이 돋습니다. 강남 같던 제비도 돌아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입니까? 자연의 변화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모든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4분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4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평생 낳느라 고생하시고 기르느라 고생하시고
평생 사랑만 하다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도도 다 못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뭐 천분지 일이라도 알아드렸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걸로 영영 이별하는 겁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겁니까? 그 애들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못났어도 죄인이라도 그렇게 가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생명나무 길목을 막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하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 저 너머의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처음으로 닦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포하시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빼앗겼던 쫓겨났던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열매가 뒤이어서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기신 생명을 받아서 차례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부활 승리에서 배우는 거 있습니다. 첫 열매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분의 승리, 나의 승리, 그분의 능력, 내 능력, 그분의 권세,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세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질병으로 겁박을 하고 폭력으로 겁박하고 외로움이라는 것들로 겁박을 하고 실패라는 것으로 겁박하고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을 겁먹이는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은 수도 없는 고난 당하셨지만 그분이 언제 두려워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면 삶의 목적이 확립이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뚜렷한 목적, 그리고 투철하게 살아내는 용기, 그러더니 삶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어쩌면 본인들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도 못하는 그런 천치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 뒤를 따라 성령이 부어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그러더니 삶에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힙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고민합니까? 그냥 찰나적인 기쁨과 가파른 성공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인간적, 육체적, 세속적 성공이 우리의 영혼마저도 채워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편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부유함 여부에 있습니다. 그 어느 심리학자가 하는 말처럼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행복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풀은 시들지요.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들고 떨어질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돈 등등 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시들고 떠나갈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주막집에 잠시 머물렀다간 떠납니다. 하룻밤 묵어 가는 주막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나쁘면 얼마나 나쁠 것입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 본향에 대해서 마음이 많은 나그네는 그냥 그 주막집에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떠날 곳임을 아셨기 때문에 올 때부터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사셨어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 삭개오가 변화되고 니고데모가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베드로가 철들어가고 도마가 믿는 자가 되고 바울이 변화가 되고 그게 그렇게 그냥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엊그제 손성훈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가지는 힘이 대단하네요. 학교가 가지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1년 전과 1년 후가 아이들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으니까 학교에 가지는 힘이 이렇게 크네요. 그러니까 뭘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면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성 향해. 거기까지. 세상 성공과 안락 중심에서 이제는 새인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우리는 개 죽음하면 안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 해야 된다. 죽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다가 병들으면 영광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최후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망성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뭐 열심히 산다면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누구든지 미련 없이 가졌던 것 다 뒤로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고 영생에.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음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최후 승리, 마지막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떠난다고 그러니까 막 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여러분의 내일의 희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돕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염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시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전체 삶을 매 순간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세상과 간음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정직합니다. 그분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한다. 옳은 일에 용기를 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곧 하나님의 임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서 찬양하는 공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부지런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인도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책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바꾸십시오. 시정하고 넘어졌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늘 시선 앞에 있기 때문에 위선은 떨지 마시고요. 은밀한 죄는 더더욱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점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리막이 아니에요. 요셉이 내리막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다윗처럼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모세처럼 강력한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시고요. 다니엘처럼 위기의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이 지나기 전에 한 세대를 다 그냥 바꿔놨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은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오늘로 걱정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신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미리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민족 전체를 불러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차근차근히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도 거기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예비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불평이 많은 겁니다.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울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왜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러 가는 것이다. 예비된 부활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뭡니까? 확인하고 그게 부활이다.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다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원수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주께서 결국은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을 지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으로.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쉽게 들어서지 않아서 많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에 혹이 발견된 겁니다.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한 것은 그게 악성이 아니고 그냥 암으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 단계,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자매는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속에, 이제 30대 초반에 불과한데 자기 몸속에 이런 게 있다니, 이 충격에, 그 놀라움에 그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엄마가 믿음이 있습니다. 야, 그게 울 일이냐? 감사하자. 하나님은 네 태 속에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요소를 미리 발견케 하시고 그거 제거하셔서 안전하게 아이 주시려고 이렇게 딸을 위로한 겁니다. 용기를 주고. 저는 그 집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가요?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예비하신 샘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도 초조함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항상 긍정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에는 뜨거운 찬송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입가에는 미소가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도 못할 평강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에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예수 부활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부활하셨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돕고 계시다. 네 안에 계신다. 너를 이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 상상 이상한 것으로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대화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